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늘 땅 사라진 후 백보자 심판 때 내 자리는 어딜까? 나는 어디 있을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원도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다니는 학교 그 교수의 신우의 모임인데 오랜만에 거기 같이 갔었거든요. 특별히 한 분은 아내 되는 분이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뿐이 아니라 시종일관. 그래서 나중에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남편은 뒷좌석에 타고 아내분이 운전석에서 서시는가 그랬더니 그 아내 되는 그 사모님이 차만 타면 멀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멀미를 안 맞는 방법은 운전대를 잡으면 멀미가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아내분이 운전을 어디 갈 때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남편은 뒤에 탔느냐 했더니 남편이 앞에 타시면 너무나 간섭을 해서 운전할 때 운전 방식이 다르니까 그래서 남편 뒤에 타라고 그래서 그렇게 항상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멀미를 하는 거는 왜 멀미를 할까요? 멀미라는 것은요, 자기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멀미를 합니다. 아무리 멀미가 심한 사람도요, 운전대를 잡으면 멀미를 안 한다고 그래요. 배 타면 멀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분이 만약에 배의 선장이 된다면 멀미를 안 한대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 가는 곳을 알고 그 방향을 항상 기억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멀미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목적지를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중간에서 낙오될 때도 있고 또 이 멀미와 같이 어떤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더욱이 그것이 바른 목적지로 갔다가 나중에 보면 얼마나 낭패를 당하겠습니까? 그죠? 엉뚱한 곳에 가 있어서 주님을 만나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뭐 다른 곳에 떨어진다면 그것만큼 좀 낭패당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목적지와도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에서 주님과 만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 주님이 3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성경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결론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결론입니다. 죽었으면요, 부활해서 만날 것이고요. 살았으면 산채로 공중에서 만납니다. 장소까지 정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던 믿는 자들이 뒤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만 만납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분들은 나중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일어나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 문장을 해석하는데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내용은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천국이 뭔지를 몰라갖고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물어보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천국 어디 기다리지 마. 너희 가운데 이미 임재했는데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 느끼지 못할까요? 거듭나지 않고, 그죠? 영이 살아나지 않아가 느끼지 못할 뿐 아닌데 그들 가운데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신 난 다음에 거기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합니다. 거기서 똑같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등장해서 바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은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 그것도 그 너희는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안 믿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재해 있다는 겁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가운데 있으면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열쇠도 주님은 갖고 가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천국 열쇠를 너희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 열쇠는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12명이니까. 천국 열쇠를 두고 가셨다는 얘기는 천국은 어디에? 이 주님이 가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 열쇠를 여기다 두고 가셨는데 사도들에게. 그렇다면 사도들에게 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도들은 그것을 신약 성경으로 여기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바로 인자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뿌렸는데 거기 하나님 자녀들이 나오게 돼 있는데 거기에 자군에 일어나니까 가라지가 났다는 거예요. 누가 뿌렸냐면 원수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런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그걸 뽑아버릴까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그리고 그 추수 때 추수꾼들이 올 때까지. 그 추수꾼들은 지금 어디에서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 추수꾼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천사들이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추수꾼들이 올 때까지는 마귀와 공존하는 생활, 귀신과 공존하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같이 있는 곳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생활이고요. 그러면 천국은 무엇하며 사는 생활일까요? 천국에 대한 마지막 비유, 마태복음 25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국은 바로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고요. 그것도 등을 든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 근데 거기 낭패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거기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에 이미 천국이 임재해 있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그분의 뜻 가운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목적지는 어딜까요? 어디든지 목적지에 들어가려면요, 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 간다면요, 거기 공항에서 내려서 그 비자 심사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입국 허가를 받고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주님을 만날 때도 그 심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두 군데가 성경에 나와요. 이 세상에 성경에 나온 심판은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는 백보자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나 백보자 심판대나 심판하시는 분 누굴까요? 그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22절인가요?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예수님 하십니다. 다만 예수님 옆에서 누가 심판하냐는 그것이 이제 조금 구분됩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예수님 옆에서 심판하는 사람들은 12 사도들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 그리스도 심판대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진파를 심판하리라. 왜 그렇죠? 사도들이 심판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중매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뭘 가리는 곳일까요? 그런 결혼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곳입니다. 그 결혼식에 들어갈지 못할지를 가리는 곳이니까 그것을 가리는 사람은 중매쟁이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난 사도인데 바로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정결한 처녀로 내가 중매를 했다. 그러니까 사도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 이 말을 잘 들어야지만 공중에 올라가서 그 심판대를 통과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매쟁이 말을 들어보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는요,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를 잘 믿었건 못 믿었건 이 세상 사람들은 관계없는 심판대예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만 올라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하늘에서부터 친히 내려오시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먼저 낙원에서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있던 자가 뒤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만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길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년 지난 다음에 오늘 이제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기에 크고 흰 보좌를 보통 일반적으로 백보좌라고 하고 백보좌 심판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좌 심판대는요, 시간적으로 얼마의 차이가 있을까요? 1000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상자도 달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이 와서 심판받는 것이고, 백보좌 심판대는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거기에 뭐 가인도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모든 사람들 나옵니다. 그죠? 에녹도 거기 나올 거고, 아브라함도 있을 거고, 다윗도 거기 있을 거고, 모든 사람들은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시대의 사람들도 공중에 올라갔다가 탈락한 사람은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목적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종점에 가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디 가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럼 종점을 딱 잘 알면 알 수 있는데, 그 종점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종점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알기 쉽게 된 책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른 거는요, 물론 사도 바울이 한 말씀도 계시 내용이 많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이게 다 열려놓은 거예요. 근데 계시와 상대되는 말이 있죠. 그건 묵시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 그 내용은 다 묵시입니다. 그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묵시와 달리 요한계시록은 다 이게 알려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해석할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어책을 읽으면서 미국 사람한테 이것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말은 내가 읽어서 하는 거지 남한테 설명해 달라고 합니까? 근데 그것만 달리 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보면요, 마지막에 1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다니엘서의 책을 봉함해라. 이걸 덮어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올 때까지는 다니엘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봐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거를 봉함하지 말고 열어둬라. 그럼 이걸 가지고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4군데를 다니면서 본 그 뭐라 할까요? 견문록? 쉽게 말하면 이 비디오 촬영을 해서 그걸 이렇게 설명해 풀어놓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몸은 암모섬에 있는데 몸으로 영으로 주의 날에 가서 봤다는 겁니다. 그 주의 날에 가서 본 장면을 보니까 7촛대 한가운데 인자가 계세요. 교회와 예수님 만나는 장면.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어린 양이 보좌가 있으니까 셋째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그 셋째 하늘에서 있는 모든,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사령부에 가요, 본부에 보면 작전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보면 3절에 사도 요한의 영이 어디로 가죠? 이 광야로 갑니다. 이 광야는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거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있으니까 7년 환란기겠죠. 7년 환란기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세 번째 사도 요한이 이끌려가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8장, 19장, 그래서 20장에 가면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제 20장에 가서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고 오늘 20장 11절에 보면 여기 흰 보좌가 나오는데요. 여기 흰 보좌가 나오는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천지 창조했던 이 세계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 보고 살라고 하셨는데 왜 이걸 없애버리셨을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천지가 다 없어졌더라. 근데 오늘 말씀을 쭉 해서 일부러 21장 2절까지를 봤습니다. 원래는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천지가 없어진 다음에 거기 나타난 걸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새 땅이란 말이 한번 나오고 그것이 쭉 뒤어서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 나오고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지 창조는 뭐 때문에 남는 걸 보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남는 걸 보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배우자를,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천지가 창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이제는 천지를 다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거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르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는 누가 나옵니까? 세 군데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고 또 사망에서 나오고 음부에서 나오는 세 군데서 나오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는 누굴까? 근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는 이런 바다가 세상의 바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천지가 없어진 다음에 바다가 있는 거니까, 그죠? 천지가 없어졌는데도 바다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영적인 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바다라고 하면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거기 그 바다에 던져져서 보이지 않더라.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면 음녀교회, 예수는 믿는데 세상과 짝한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제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겠죠. 이들이 가 있는 곳이 바로 그 바다인데요. 그 바다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돼 있어요. 바다는 바다인데 불바다라는 것입니다. 유리바다라는 뜻은요, 투명해서 불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는 그 위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 자는 누구라고요? 환란에서 벗어난 사람들인데 흰 옷을 입었더라.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9번 나옵니다. 각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해서 7번 나오고요. 2장과 3장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상속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기는 자가 숨어있는 곳이 있어요. 원래는 숨어있는 곳이 아닌데 우리말 번역에서 숨겨놨어. 그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그 환란을 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렇게 났어요. 그 번역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기고 벗어난 자가 아니라 환란에서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원래 본문은 그래요. 거기서 처음으로 복수가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단수고요. 그죠? 이기는 자들은 어디 있어요? 바로 흰 옷을 입고 그 불바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바다 속엔 누가 있을까요?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불바다 밑에 있고, 그러니까 불바다는 지옥이죠. 바로 1000년 동안 있는 지옥입니다. 그 바다가 지옥이라는 것은 어디 나오냐면요,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목에 걸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당연하니라. 그러면서 그 바다에 대해서 요한계시 마태복음 18장 8절과 그 9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불, 영원한 지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원이라는 것은 한 시대란 뜻이고 천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년간의 불이 있는 그 바다, 그 지옥을 마태복음 18장에 설명해 주셨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15장 2절과 18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 믿던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혼잔치 못 들어가고 거기 쫓겨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바다에 던져져서 천년 동안 지내다가 백보자 심판대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는 누굴까요? 사망에서 나오는 사람과 음부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 부분을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혼동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후세계를 설명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실화를 말씀한 적이 있어요. 실제 있는 현장을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죠. 그 현장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둘이 살다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또 한 사람은 그 음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두 곳에 간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브라함의 품이나 음부나.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죠? 그때까지는 두 가운데 한 곳에 가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품은 어떤 곳일까요? 거지가 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지가 거기 가긴 가는데 죽어서 가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도와주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천사가 동원됐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천사와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근데 서로 이게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나 봐요. 그래서 고통 중에 무슨 말을 하죠? 부자가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제발 그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만약에 불신자 이 부자가 귀신 됐다면 뭐더러 거기서 부탁을 합니까?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은 제발 여기 오지 않게 누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귀신 되면요 제삿날 가면 만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불신자는 죽어서 영은 몸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바로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붙어있던 귀신은 나와서 돌아다니겠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 붙어있던 귀신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 그게 불신자의 영인 줄 알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아브라함의 품은 누구라고요?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죠? 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아브라함이 있고 그 나사로가 있어요. 천사가 동원이 됐어요. 그러면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겠죠. 그죠? 구약의 시대의 성도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 똑같은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바로 사망과 음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의 차이점은 뭐죠? 사망은요. 의식이 없는 곳이에요. 깨어날 때까지. 음부는요, 의식이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백보자 심판대에 가서 그 심판한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 여행을 한다면 참 멀리 간 거죠. 주님 오시는 날부터 1000년을 지나서 거기서 펼쳐지는 백보자 심판을 보는데 그 피고인들이 세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망, 바다에서 나오고 바다에서는 예수 믿던 사람들 그리고 사망에서는 바로 구약시대 때 성도들 그 다음에 음부에서는 바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세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심판관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 심판할 걸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심판하는 것은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은 1000년 동안 살아있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했었나니.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1000년 동안 살아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심판관의 자리로 앉아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뭘 보는 거죠?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관들은요 불못에 들어갈 일이, 둘째 사망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자기 심판하는 자리니까. 심판받는 사람들이 내 이름이 생명책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불못에 가는지 안 되는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보자 심판대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관으로 앉는 사람과 심판받으러 바다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나오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어디가 있을까 그때. 그러니까 당장은 주님이 오시면 거기 올라가는 것도 있고 천년왕국도 있고 뭐 바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백보자 심판 때 벌어졌을 때 그때 나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 어느 자리에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그 심판관이라고 하지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기는 자가 안 되면요 이거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못 된다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면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이기는 자는 우리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정의하신 이기는 자, 성경에서 정의하신 이기는 자가 중요하잖아요. 그 이기는 자의 정의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2장 26절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싸움에서 이긴 자라고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까를 끝까지 지켜보는 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보는 자를 이기는 자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제 백보자 심판대 심판관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그렇게 쉬운데 왜 못 될까요? 이기는 자가 그렇게 더. 근데 이기는 자라는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려면요. 예수님 뭐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결혼식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와 결혼하실까? 그때 결혼의 상대자는 누구일까? 그러면 그들은 뭘 준비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는요, 기름을 준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를 봐서도, 그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라면 당연히 기름을 준비하는 자고요. 그럼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고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심판관으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종점을, 최종 목적지를 이렇게 알 수 있다면요. 오늘 멀미할 필요가 없잖아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 죽습니다. 그죠? 죽지 않은 사람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죽고 만다면 우리는요. 적당히 살다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죽고 마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 예수민들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날 거고요. 그때 삐끗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지옥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왜냐면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잖아요. 심판대가 100% 통과한다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거기 심판하는 기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선악이라는 뭐죠? 하나님의 선악입니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결혼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결혼에 관심 없는 자들이 악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심판.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기름 준비한 사람일 거고 악이라는 건 기름을 무시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통과하지 못하면 1000년 동안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됩니다. 근데 생명책에 이름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게 교회 다니면서 이거 참 놀랄 일 아닙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근데 성경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한 번도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그 생명책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는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 땅에 사는 자들, 요한계시록의 땅은 교회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생명책 이름이 올라간 적이 없다는 얘기는요. 거듭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다는데요. 부분적으로 맞지 전체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것이 2번 나와요. 요한계시 17장 8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첫째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중에도 거듭나지 못하고 다니는 분들, 이분은 생명책 이름이 없는 거니까 낭패당한단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로 생명책 이름이 있었는데 지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참 곤란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지우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기는 자가 아니라면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뭘 준비하고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면 되니까.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예수님의 어젠다, 예수님의 스케줄, 예수님의 일정표 그것만 알고 있으면요. 거기에 맞춰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혼 준비만 하게 되는데 결혼 당사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하고 성도의 차이점은 거기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들은 중매쟁이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결혼 당사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대로 그대로 본받아서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요. 어느 부분은 그렇지만요. 똑같아서는 안 돼요. 사도하는 일과 성도하는 일은요. 엄격히 구분됩니다. 새 예루살렘을 봐도 그렇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성벽을 이루고 있는 건 성도들인데 한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인데 그 기초석은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은 항상 그 받침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그냥 죽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그죠? 그냥 죽었다가는, 기름 없이 죽었다가는요, 혼잔치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바다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지옥의 고통이 어떨까요? 지옥에 대한 고통은 성경에서 딱 한 군데만 기록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는데 거기서 그 구더기가 지렁이 소금치듯 하는 불꽃 가운데 있는 거랑 그런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1000년 동안.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기간은 1000년이에요. 1000년 지나고 남아서 생명책 이름이 있다면 불못은 안 들어가. 불못은 세세토록이에요. 근데 생명책 이름이 지워졌으면 어떡할 겁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지워버리셨으면.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이기는 자로 남아있으면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이기는 자로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리도 없고 생명책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심판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둘째 사망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왜 거기로 안 갈까요? 참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요한계시록 안 읽어보면요.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알면 쉬운데.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물론 거기도 우리말 번역은요. 이기는 자와 그래서 이기는 자 따로 있고 또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켜보는 자 따로 있고 이게 두 가지가 따르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번역이 제대로 하면 이기는 자란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주목하고 지켜보는 자인데 그들은 바로 이것이 약속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목적지를 알고 있으면요. 아주 멀미를 안 합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모르고 배에서 그냥 막
멀미하고 있는 분들이요. 어디 올라가라고 그래요? 갑판에 올라가라고. 그러면요, 그 사람 멀미가 대부분 멈춰요. 왜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를 이 신경이 다 그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멀미를 안 하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는 게 문제거든요. 부활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을 다 꿰뚫고 있다면요, 신앙의 멀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길입니다. 그냥 이기는 자만 되면 돼요. 이기는 자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경에 이긴 자, 인간은 이긴 자가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이긴 자가 없습니다. 어떤 그 종파에서는 누가 이기는 자라고 그러고, 이긴 자라고 그러죠? 이긴 자. 그 따라보라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밖에는 이긴 자가 없는데,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님 만나도 이기는 자예요. 왜냐면 1000년 동안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 때는요, 사망과 음부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어딜까요? 바다에서 나오는 자가 내가 된다면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공중에 올라갔다가 혼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바다에, 불섞인 유리바다에 떨어지니까. 그때라도 생명체에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못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사망과 음부에 떨어진 그 사람들도요, 다 생명체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구약 성도라고 다 모두가 다 불못에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생명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잖아요. 그죠? 따질 필요가 없다면 모두로 사망에서 나오는 자 이름, 생명체 이름을 따져보고 음부에서 나오는 자 따져보겠습니다. 보겠습니까? 음부에서 나오는 자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노아 홍수 때 바로 순종치 못하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기회를 얻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바로 영으로는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된 적이 있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죽었으나 영으로는 살아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음부에서도요, 다 지옥 불못 가는 게 아닙니다. 음부에서도요,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이죠? 고의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그 음부에 떨어졌던 사람들, 나중에 기회를 받게 되면 거기서 결단한 대로 나가는 경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 이순신 장군 같은,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안 믿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기회가 없어서 안 믿은 거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는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는 별개죠. 그들은 생명체 이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만 따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심판관, 백보자 심판관의 심판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땅이 사라진 후에 분명히 사라집니다. 백보자 심판대는 분명히 열립니다.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마 수백억 그 이상이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는 심판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 곧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주목하고 준비하는 자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